오늘은 복음은 개방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중학생들의 학교 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비롯한 매체들을 통해 폭력의 잔인성과 그로 인한 피해 학생들의 피해 정도의 심각성이 연일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겁나서 학교를 못 보내겠다는 일각의 소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 학생들의 태도입니다. 대부분의 가해 학생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책감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왕따를 시키고 게임의 등장인물의 레벨을 올리지 않는다고 물고문을 하고 심지어 흉기를 사용하여 위협까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 학생이 자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며 서로 웃고 그리고 책임 회피만 하면 된다는 식의 식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1등만을 강요하며 어느새 약육 강식의 사회가 되어 적자 생존만이 유일한 법칙이 되어버린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공부로 1등을 못하면 폭력을 휘둘러서라도 1등이 되고자 하는 심리가 이제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만연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을 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기관의 추장들을 장이라고 부릅니다. 지장, 담회장, 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장을 3개 발음해서 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배척과 포용, 이것은 어느 사회에나 있습니다. 한쪽에서 사람을 받아들이면 한쪽에서는 사람을 배척하죠. 그래서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누군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이 사회는 이제 철저하게 포용은 사라져가고 배척만이 남아있는 사회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이러한 사회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저는 복음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만이 이렇게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고 대립관계 속에서 싸워 이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는 이 사회 속에 이 사회를 소망 있게 하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복음이 대안일까요? 그것은 복음은 개방적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또한 복음은 누구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또한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이때 이 복음을 듣던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함께 온 할례자들, 할례받은 성도들과 함께 놀라게 됩니다. 이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넬료와 그 친척과 그 친구들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자 자신들이 성령을 받을 때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고넬료와 그 친척과 그 친구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였는데 어찌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또 유대인 형제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할례자란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서 율법을 따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무할례자, 곧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것을 비난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했듯이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왜 자신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처음부터 차례대로 말하였습니다. 그가 요파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본 환상, 그 환상 속에서 보자기와 같은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부정한 그 짐승들과 곤충들 그리고 새들을 하나님이 먹으라 말씀하셨던 그 환상과 또한 그가 환상을 보았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들이 문을 두드릴 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의심하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 집에 간 것과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이방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이 성령을 받을 때와 똑같이 성령이 임하고 방언하는 것
그것을 보았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선물 곧 성령이 저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를 비난하던 할례자들이 더 이상 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을 때 그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박해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증거되고 증거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이러한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야 되고 누구에게는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믿고 누구든지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부서를 맡았을 때 일인데요. 권사님께서 고등학교 2학년 남자반을 맡고 계셨는데 이 반이 소위 문제아 반이었습니다. 많을 때는 20명까지 제적이 되었고 평균 7, 9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많게는 15명도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대부분은 폭주를 즐기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보면 이 아이들이 왔나 안 왔나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교회 앞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보면 이들이 왔나 안 왔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애들이 가장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병원에 입원해서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출석률이 좋았는데 그 이유는 아이들이 밤새도록 오토바이 타고 놀다가 교회에 올 때 되면 빈속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날마다 이 아이들에게 아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오면 이 아이들에게 김밥을 사주고 라면을 사주셨습니다. 또한 출석을 잘하면 도서 상품권을 주시고 선물을 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들이 교회만 잘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권사님의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오면 예배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얘네들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유명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에게 맞은 적이 있는 아이들은 교회에 왔더니 이 아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학교에서도 맞는데 교회까지 왔어도 맞을까봐. 심지어 교회를 옮기는 아이도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되자 다른 반 선생님들이 심각하게 이 고위 남자반을 어떻게 해야 될지 회의에 붙여졌습니다. 결론은 이런 아이들일수록 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이런 아이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대하고 또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더 예수님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듯이 예수님 역시 의인이 아니라 죄인에게 필요한 분이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셨습니다. 때론 교회 안에 병든 사람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 그리고 정말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누구보다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더욱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있든지 없든지
사회적으로 유명하든지 유명하지 않든지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우리는 상관없이 모두를 환영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교회가 가진 자들을 우대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사람들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반기는 경향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여 교회를 옮기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이며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어야 되고 복음 안에서는 평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함에도 유대인에게만 집중적으로 전파된 복음은 결정적인 계기를 맞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사람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여기서 구브로와 또 구레네 몇 사람은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에서 구브로와 구레네에 갔던 성도들, 곧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몇몇 헬라인, 그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도 포함하고요. 그러나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다 통칭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21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문이 또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처음 등장하는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가서 그 상황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브로에서 가까운 이 안디옥의 상황을 잘 알았고 또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파송해서 그 사태를 파악하게 한 것이죠. 그의 이름은 원래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위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그가 얼마나 위로를 잘했으면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지 아니하고 바나바라 불렀겠습니까? 원래 위로자는 누구입니까?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는 얼마나 위로를 잘하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 그가 위로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그 밭을 판 값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이 회심하였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사도들이 그를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 앞에 가서 제자들 앞에 가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회심하여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사도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서야 사도들이 믿고 바나바 때문에 사울 곧 바울을 받아들이고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권면했습니다. 이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자 바나바는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에 가서 그 회심하고 있던 그 사울 곧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1년간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1년 동안 가르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로소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 누구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증거되던 복음이 헬라인에게도 증거되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개방적입니다. 이러한 개방적인 복음을 받아들인 그러한 성도들 역시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가난한 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는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때로는 귀찮고요.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눴고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하는 아들이다 라는 별명을 불릴 정도로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개방적인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1년여를 되돌아볼 때 나는 정말 얼마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얼마나 함께 웃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로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론 더 이상 위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위로하는 것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친밀해야 되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려야만 합니다. 이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 복음 안에서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므로써 그는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리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개방적인 복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 역시 바나바처럼 개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나바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고 회심한 사울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제자들에게 그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수되었고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면 우리도 또한 용납하는 자가 되고 받아주는 자가 되고 수용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바나바를 향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 좋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기도 잘 할 수 있는 사람,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은 곁에만 가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또한 개방적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복음 때문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할수록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이처럼 모두를 가족으로 여기고 받아들입니다. 함께 날마다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식사를 의미하며 이 식사 가운데 성찬이 있었습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그저 먹고 마시는 식사가 아니라 주님이 그 살을 찢기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도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처럼 섬기겠다라고 다짐하는 헌신의 식사였습니다. 이런 식사를 날마다 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나눴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든 것들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세워져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에 바나바와 사울이 내려와서 말씀을 가르친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가운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것은 경멸의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 나는 예수이다. 예수님처럼 죽을 사람들이야. 나는 예수님처럼 살다가 갈 사람들이야 라고 오히려 자신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오랜 기간 훈련을 통해서 기술을 습득한 달인이 이 쟁이라는 뜻입니다. 이 쟁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은 예수를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통해 훈련받음으로 그 예수 믿는 데 있어서는 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쟁이는 뭡니까? 시멘트나 흙으로 벽을 바르거나 바닥을 바르는 기술자입니다. 환쟁이는 뭡니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쟁이라는 말은 이 비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이 학문을 하는 사람을 높이고 기술을 가진 사람을 천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쟁이라는 말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천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쟁이라는 말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 예수 믿다가 미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기는 쉽습니다. 가끔 식사 때마다 기도하는 정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 작은 횟수에 헌금을 하는 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 참석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주일 오전부터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 무엇보다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인정받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미국에 가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가 얼마 전에 가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Are you a Christian?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yes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시 묻더랍니다. Are you a Christian? 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다시 한번 대답했답니다. 그런데도 기사가 또 물어보더랍니다. 이번에는 정색을 하고 묻더랍니다. Are you a real Christian?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제자 훈련 등을 받고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예수 때문에 좋은 친구 하나 남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좋았던지 모릅니다라고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모두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 변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친구들이 좋은 술 친구 하나 잃어버렸다고, 좋은 주일마다 낚시 가는 낚시 친구 잃어버렸다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훈련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음으로 변화되어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1년밖에 되지 않아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됩니다. 개방적인 복음을 받아들인 공동체는 또한 함께 문제를 해결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만큼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모든 것이 좋았던 것만은 분명 아닙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와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큰 흥년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예언한 대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에 사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읍니다. 이것을 연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모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 유대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내드립니다. 가족은 서로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이러한 가족과 같은 사랑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목사보다 더 자주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이 진정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흉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유대에 사는 형제들의 그 고통, 그것을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나의 아픔,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도왔습니다. 1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 여러분, 세워진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죠?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 이 개척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요. 이 개척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는 유대에 있는 형제들, 곧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한 자신들을 도운 모교회, 본교회를 오히려 돕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방적인 신앙으로 변화되었기에 나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를 형제로 여기고 믿는 자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믿는 자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함께 그것을 나누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오래되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습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경륜이 쌓여져야 존경을 받듯이 교회 역시 역사와 전통이 쌓일수록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야 세상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올해로 우리 미금중앙교회가 3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3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올해 시작하면서 이것이 저에게 제일 큰 고민이었습니다. 사람도 30살이 되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텐데 우리 교회가 이 30살 장년이 되었는데 이제 청년의 때를 지나 이제 가장 활발한 장년의 때로 이제 점점 나아가는데 과연 이 30년의 역사를 맞이하는 우리의 교회는 무엇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만한 것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개방적인 복음을 받아들여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누구든지 용납하고 누구든지 사랑하고 누구든지 위로하는 모습.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나누고 서로가 베푸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이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떠한 행사를 통해서 30주년을 기념할 수 있겠죠. 어떠한 일을 만들어서 30주년이 된 것을 나타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 이것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개방적인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또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였던 이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안디옥 교회, 이러한 교회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길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방적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던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은 바로 다름 아닌 그 사랑의 사람 바나바를 통해 사울이라는 사람을 자라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이후에 바나바가 되고 바울이 되고 이 바울은 이러한 개방적인 복음을 가지고 로마서에 말했듯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을 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디서 길러질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개방적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그리고 기다려주며 그리고 그 사람이 자랄 때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만 사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누군가를 용납하고 누군가를 기다려줄 때 그가 자라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우리 교회 안에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이 꼭 사울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를 통해서 준비시키사 사랑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적인 사람으로 개방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쓰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기다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자라나서
또 그들이 우리와 같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며 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이 복음 안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자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은 누구나 받아들이게만 하면 이러한 은혜를 주신 줄 믿사오니 이 복음을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또한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자들을 길러내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